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설명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여러분 설명될 수 있나요? 내 인간의 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체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가?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답이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못해요. 그런데 그 앞에 20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계속 질문을 하죠.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아니냐? 부활 후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계속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고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의 체계, 그 질문을 만들어 놨던 그들의 현실적 사고, 그들의 사고 방식이 예수님의 대답에 의해서 다 무너져요. 다 무너뜨리고 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기에 흐르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계속 하는데 권위, 정치, 그 다음에 세금, 이런 모든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들의 정점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다가 마지막 질문이 뭐였는가?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은 부활이 불가능하다, 사두개인들.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죽음이 끝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어제 내가 설교했지만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의 체계의 최고의 정점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최종 권세를 눌러버린 산 자의 하나님이 메시아를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이놈들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다윗이 말하기를 시편 110편 나중에 집에 가서 좀 읽어보세요.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기를 원수들을 발판으로 목을 찍어 누를 때까지. 옛날에는 상대방 왕을 이겨버리면 발바닥으로 목을 찍어 눌렀어요. 그래서 발등상 삼았다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찍어 누를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그러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 하였는데 어찌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니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체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으면 다윗보다 미치어야 되잖아요. 니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체계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원수들, 죽음과 가이사와 이 세상의 모든 현실 체계, 하나님을 거부하는 체계의 원수들을 모가지를 밟아서 비틀어 버릴 때까지 그 위에 군림하시는 주가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를 딱 얘기했을 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깨졌어요? 지금 여기에. 인간이 이성과 현실 체계를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이 다 박살났죠. 그리고 오직 뭡니까? 다윗이 내 주께서 그리스도를 뭐라 본 거예요? 내 주로 본 거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거를 뭘로 본 거예요? 자기 이성으로 본 겁니까? 계시를 받아서 본 겁니까? 계시를 받아서 본 거예요. 다윗은 메시아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의하여 그것을 보고 자기의 모든 현실 체계와 이성 체계가 다 박살난 다윗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고
그 앞에 완전히 엎드러진 거. 그게 신앙이다. 그게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 가능해져서 믿는 게 아니라요. 내 가치 체계가 다 무너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이성관,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이걸로 다 설명하며 살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다 설명 안 되면은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유대인들처럼 질문한단 말이에요. 세금 내야 되냐? 네 권위가 뭐냐? 죽은 다음에 뭐가 있냐? 그게 말이 되냐? 라고 끊임없이 물었던 질문의 체계가 박살이 나가지고 더 이상 질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박살 난 거죠? 그 사람에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가 보인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참된 자기 계시가 우리에게 드러났을 때 그게 깨진 자들은 그 앞에 엎드려진다. 그게 진정한 주의 나타나심이고 믿음의 세계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되게 이상한 거 많죠? 이거 사람이 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가 보면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거 그런 거 느껴지는 거 무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이 AD 70년 전인지 후인지 헷갈려 하거든요. 그러면 마가가 예루살렘 성전 마가복음 쓸 때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69년에 썼으면 못 봤을 거고 71년에 썼으면 봤겠죠. 근데 그쯤에 썼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다 그러죠. 그죠? 요한복음도 그래요. 요한복음은요 아예 뒤에 썼어요. AD 한 7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다며 썼어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러면 보고 썼네? 그러면 이걸 요한이 보고 쓴 건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진짜 그 전에 말을 한 거를 갖다 놨는지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성경이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말하면 끝도 없죠. 그러면 진짜 예수는 누구냐?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신앙하는 믿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뭐 신학교를 내가 안 다녀봤는데 내가 왜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 근데 조금이라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실제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쭉 귀로 들었던 사람들한테 듣다가 믿고 있는 내 마음속에 믿음의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교회의 전통과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뭘 믿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엄청나게 이게 지금 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너는 누구냐? 역사적 예수, 우리 앞에 나타난 예수 너는 누구냐? 이거를 물었던 자들은 다 깨졌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역사의 뼈의 흐름이에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가 되면서 인간들이 이성이 이렇게 밝아졌죠. 예전에는 교회에서 말하면 다 아멘 아멘 그랬는데 이제 머리들이 좋아지니까 자유주의, 계몽주의, 이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이 성경을 이제 분석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역사 비평을 하고 부문 비평을 하고 막 이러다가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거 부활이 어떻게 믿어 이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이 부활은 제자들이 만든 거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그냥 역사 속의 예수는 그냥 유대에서 정치적 해방을 꿈꾸던 자였다. 혁명가였다. 이 주장이 제일 먼저 나와요. 18세기 라이마루스라는 사람 통해서. 그러면서 역사 비평이 시작돼요.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가 자유주의, 합리주의가 되면서 예수는 도덕적 교사였다. 예수는 인간의 이성을 뒤흔들어 놓는 합리주의자였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역사 비평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가 끝도 없이 막 나왔어요. 그러다가 1906년에 여러분 좋아하는 슈바이처 박사 있죠? 여기 슈바이처 박사가 의사인 줄 알죠? 그 사람은 음악가예요. 그리고 신학자입니다. 신학자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예요. 역사적 비평,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다가 그 사람이 책 한 권을 썼어요. 역사적 비평에 대한 질문, 역사적 예수의 질문이라는 책을 딱 쓰면서 역사 비평학자들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뭐라 그랬냐? 니들이 여태까지 연구했던 역사적 예수는 니들 프레임 안에다가 가둔 예수였다. 니들은 예수 자체를 발견한 게 아니라 니들의 욕망을 발견했다. 니들 자신을 발견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는 낯설다.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다. 하고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니까 시바이처 막 박수칠만 하죠. 그런데 또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그러나 시바이처도 못 본 거예요. 예수는 그럼 누구였냐? 역사 속의 예수는 유대인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이 실현될 것을 믿었던 인간이었다. 이랬어요. 그러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당시에 왔어요? 안 왔어요? 유대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자라 그랬어요. 시바이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바이처 갖고도 안 되는 거니까 불투만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불투만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역사적 예수 묻지 마! 역사적 예수는 알 수 없어. 이게 우리 신학사의 흐름에서의 발전된 상태예요. 어떻게 발전되는지 보세요. 역사적 예수는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니까 유대적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은 많이 나왔지만 우리는 성경이 아닌 데서 역사적 예수는 알 수가 없어. 그럼 역사적 예수를 탐구하지 마. 그럼 이제 뭐 해봤냐? 예수의 캐리그마. 예수가 진짜 말하려고 했던 말씀이 뭔지를 찾아. 이렇게 들어간 게 이제 불투만이에요. 오늘 재밌죠? 우리 진짜 뭐 거의 신학교에서 막 나오는 얘기를 해도 막 이렇게 뜨고 이런 병원이 어디 있어, 그죠? 갑자기 감신대가 된 것 같아요. 불투만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유 신나네. 그래가지고 예수는 알 수가 없다. 역사적 예수는. 그러면 뭘 알 수 있냐? 예수의 캐리그마. 캐리그마가 말씀이에요. 본래 예수가 전하려고 했던 말씀, 그걸 찾자. 그런데 그 말씀이 포장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뭘로 포장돼? 신화, 막 기적 이야기, 막 이런 현실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 막 포장돼 있으니까 그 포장들 다 빼. 다 빼고 진짜 예수가 말하는 캐리그마를 찾아. 예를 들어서 부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시체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런 거 찾지 마. 그거는 신화야, 신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실존주의적으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라. 이게 캐리그마다. 설득력 있어요, 없어요? 아, 불투만 멋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가니까 성경을 신화 뺏기고 기적 빼고 부활의 이런 거 사건들 다 빼니까 뭐가 남아요? 성경에서 뭐만 남았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밖에 안 남았어요. 산상수훈밖에. 나머지 다 포장지야. 포장지 딱 뜯어내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밖에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불투만도 결국은 다 다이빙 됐습니다. 그러고 나온 게 엔티라이트라는 사람이에요. 끝을 내겠습니다. 엔티라이트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그냥 그랬어요. 야, 역사적 예수도 인정하고 그리고 신앙의 그리스도를 같이 묶는 작업들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 속에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겁 많던 제자들이 어떻게 목숨 걸고 나가서 부활을 선언하고 다닐 거고 로마의 그리스 철학이 어떻게 부활과 십자가 신앙 앞에서 그리스와 로마의 거대한 철학 체계가 어떻게 신여 노릇을 밑으로 깔고 들어오냐 이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그러면서 역사적 예수와 그 다음에 신앙의 그리스도를 같이 끌어내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깊어져요. 그리고서 쐐기를 반기는 칼바르트라 이거예요. 예수는 설명할 수 없다. 오직 뭐냐? 인간의 자기 체계가 깨지고 하나님이 다시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계시된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한 게 66권 말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한 주를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계시해 준 게 66권 말고 있냐고요. 있어요? 있으면 꺼내보세요. 어디 뭐 불경에 있나? 어디 뭐 자연 속에 있나? 부분적으로 계시되어 있죠. 그런데 명백하게 계시된 여기 계시. 그래서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다. 그럼 그 증거를 누가 받아들였냐? 자기 질문이 계속 쏟아지다가 그 질문이 딱 스탑돼가지고 떠들던 입이 확 다물어진 상태. 내 모든 체계가 다 깨졌나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무릎 꿇어진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믿음의 현상이, 믿음의 열매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서 믿게 됐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이성이 도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비밀과 선물을 우리 안에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좋은 거 누구한테 아무나 보여줘요? 아무나 보여줘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거를 우리에게 계시,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 이거예요. 그걸 누가 받냐? 아니, 나는 못 받네? 왜 못 받아요?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설명체계로 살아가니까 여전히 받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런데 그 채가 깨진 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시되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역사와 이성과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그토록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몸부림쳤으나 결국 도달한 것은 설명될 수 없음, 인간의 인식이 도달할 수 없음으로 다운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내 설명체계가 그리스도 앞에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은밀하고 소중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사건이 우리 안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믿음의 축복받은 선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